날씨가 많이 춥죠? 옆에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아침에 일어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침이 제일 힘들죠? 네. 자, 10월달, 11월달, 10월달에 이어서 11월달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만나기 계속해서 요한복음 함께 읽으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네, 맞죠. 그 말은 맞아요. 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문사야 안 왔으니까. 자,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빛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들음서기가 뭐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아멘. 네, 그거 들었습니다. 오늘은 11월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 저 혼자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자, 우리 뒤쪽에 남자친구들.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네 번째.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 시작. 성전을 깨끗이 하신 예수님. 자, 먼저 말씀 같이 읽고 할게요.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같이 읽을 텐데,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찾으세요. 찾으시고,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전사님 한번 읽고, 우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한번 읽고,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13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놋그릇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9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은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성전 정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다. 좋게 말해서 이런 말이고, 성전을 뒤엎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려져 있고 막 가판대에 올려져 있는 그런 물건들과 상품들을 엎어버린다는 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네,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다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이야기가 다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안 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요한복음 2장이 앞이에요, 뒤에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6월절에 그러셨고, 비둘기, 상인들의 그런 것들을 다 엎어버린 내용들을 보니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일부러 이 앞에 위치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에서 그 이야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게 뭐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너희 유대인들 실패했어. 너희가 너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 정화 사건을 앞에 배치해 놓으신 건 무슨 이유 때문이냐?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 이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배치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의 주보를 펴보세요. 나와요. 주보를 보여주시면 그 이야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자부심이었어요. 자부심. 어떤 자부심이었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이었어요. 고대 민족에게 이러한 축복이 허락된 민족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자부심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는 어때요?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언약궤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고대 민족 어느 민족도 자기 신이 함께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뭐 어디에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개념은 있었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가 사는 곳 가운데 함께한다는 신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신.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이러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집이 장사꾼의 집이 되었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강도. 강도의 목적이 뭐예요? 돈을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목적이에요. 자, 원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때요? 뭘 가져와야 돼요? 곡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둘기, 뭐 양, 뭐 소까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없고 깨끗한 것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져가면은 성전에서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제물이 바쳐질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당시는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 가까운 데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외국에. 근데 그 재물들을 어떻게 들고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재물들을 어떻게 들고 오겠냐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성전에서 인증한 마크가 쓰여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곳에서 사야 됐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 장사집이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전 근처. 그런데 밖에서 비둘기가 한 10,000원 한다면 성전 안에서 얼마였을까? 100,000원. 이렇게. 뭐 100만원도 하고. 거기에서 장사꾼들 얼마 갖고, 대제사장들 얼마 갖고. 그렇게 해서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된 거예요? 장사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세금을 낼 때 단순히 외국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 돈이 가치 커요? 달러가 가치가 커요? 우리 원화가 가치가 커요? 그렇죠? 우리가 1,000원이면 미국 돈은 1,000 얼마 더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어때요?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적게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또 성전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보시고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철저하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세워진 대제사장들도 원래는 어때요? 레이인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세운 꼭두각시 대제사장이었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한 번씩 왔을 때는 어떤 일 때문에 왔냐?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 명절 때 드리는 제사를 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었어요. 그 옷을 누가 빼줬냐? 그 당시에 총독들이 빼줬어요. 이거 꼭두각시인 거예요.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인 성전이 이렇게 썩어버렸다면 어때요? 이 유대인들 자체가 어때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여호와의 도시가 아니라 죄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비참하고 실패해버렸고 탐욕의 상징이 된 성전을 어때요?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 오는 곳에 가서 어때요? 앞에 그림 보여줄래요? 제가 앞에 제목에 어때? 요거 좀 지워주세요. 제목을 그냥 눌러서 그림 나올 수 있게. 네, 그렇죠? 자, 좀 앞에 불 좀 꺼주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다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냥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 파는 상인들한테는 직접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엎어도 다시 줄 수 있고 뭐 양은 쫓아내도 다시 가져올 수 있는데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 못 잡잖아요. 참 배려심이 깊죠. 화난 상황에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엄청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실패하고 탐욕의 상징에 대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야. 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의 상징인 이 성전은 어때요? 다 엎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어떠한 분으로 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아멘?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왜 내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이거 뭐냐? 이 돈 뭐냐?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놔버렸냐? 예수님이 어때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젊은이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막 어떤 젊은이가 이 나라의 부패와 부정 부패를 보면서 막, 이 나라가 왜 이러냐? 이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유대교는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진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누군가 포도주를 공급해줘야 되듯이 어때요? 이 더러워진 이 성전을 누군가가 깨끗이 청소해줘야 됐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룩을 깨끗이 제거해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누룩이 무엇일까? 그 누룩. 자, 누룩이 뭔지 알아요? 그냥 효소가 있는 그냥 곰팡이에요. 근데 빵을 밀가루에 그냥 구우면 부풀지 않는데 어때요? 이 누룩을 넣고 구우면 빵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요. 그렇죠? 곰팡이 같은, 곰팡이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그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막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막 커지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이 누룩이라는. 이 성전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뭘까?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얘기한 거. 넘겨주세요. 원리 선생님.
자, 5장 8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구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그러니까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유교병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빵을 먹었어요. 그렇죠? 8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뭐하거나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빵에 누룩도 넣지 말아야 될 뿐더러 6월절을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결케 우리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빵의 누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누룩도 제거해야 돼. 그 누룩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탐욕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탐심이거든요. 이 탐심은 곧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돈이라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우상이 그 성전에 세워져 있던 거예요. 원래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고 그들의 성공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다 상부 도시에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상부 도시, 하부 도시 나눠지는데 상부에는 왕하고 귀족이 살고 종교 지도자들이 살았어요. 너 왜 위에 사는 줄 알아요? 지금은 우리가 물을 내리면 이 하수구에 다 흘러가가지고 어때요? 정화조에 들어가거나 다 오수물 폐기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똥하고 오줌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 부자들이 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오수를 다 내리면 어디로 갈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은 악취가 너무 심했대요. 똥, 오줌, 음식물 냄새.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예루살렘에 뭐가 주인이 된 거예요? 돈과 성공과 탐심이 주인이 된 거예요. 누구의 집인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자, 주목, 이 친구들 주목.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 한 달 동안 갔다 왔어, 여행을. 그런데 여러분의 방이 있든 없든 방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방에 문을 열었는데 난장판이에요. 막 라면 국물 흐트러져 있고, 막 곰팡이 써 있고, 막 이불은 다 흩어져 있고, 책은 다 엎어져 있고. 책 있습니까? 방에? 네. 책은 다 엎어져 있고, 콜라 부어져 있고, 막 밥알이 곳곳에 붙어져 있어. 자, 이것을 보고 화날 사람이 정상입니까? 화나지 않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 열자마자 누구야? 예? 동생 이름을 부를 수도 있죠. 그렇죠? 네가 했어? 엄마 왜 이래?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은 그 손들을 보고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누구냐 진짜? 예? 누군지 알면서도 예수님. 저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유일한 장면이에요, 거의.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겁니다. 왜?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의 성전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성전은 어딜까요? 지금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실제로. 건물이에요, 그냥.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뒤에 말씀,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주실래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자,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뭐예요? 이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뭔 줄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을 보고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 성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주인된 그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북교동 교회 있잖아요. 교회, 그렇죠? 이 거룩한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까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떠나면 이 중등부 예배를 드린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리고 어때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면 가는 곳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우상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성전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요? 막 화를 내지 않으실까요? 지금 동성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치들로 막 채워지려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왜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성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성전이, 여러분이 더러운 이 성전이 이 누룩이 깨끗이 제거되었다면 어때요?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러 곳곳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다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한 누룩들, 더러운 누룩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우리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남자친구들 많이 온 건 좋은데 조금만 집중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예수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 자라면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더러운 누룩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복음과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요.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했지만 아직 몰랐던 것들, 그것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변화받아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하고 또 변화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